사랑해요. 주의 자비 변치 않네. 내 모든 삶 주의 손에 있네. 난 눈을 뜰 때부터 잠들 때까지 난 노래해 주의 선하심을. 내 평생 신실하신 주, 내 평생 좋으신 하나님, 나의 호흡 끊길 때까지 난 노래해 주의 선하심을. 주의 음성 불 가운데 나린 너의 흑암에서 안위하시는 주님, 그는 나의 아버지, 그는 나의 사랑해 주님, 참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전하는 저나 말씀을 듣는 우리 성도님들 동일하게 은혜 가운데 있게 하시고, 오늘 말씀을 통하여 복음의 신비와 은혜 가운데 머무르게 하시며, 그 신비와 은혜가 우리 삶의 큰 능력이 되도록 성령 하나님 깨닫게 해 주십시오. 그 복음이 우리의 능력 되도록 주님 기름 부어 주십시오. 믿고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가 에베소서 2장 말씀 잠깐 봤지만, 2장에서 바울은 이방인, 즉 에베소 교회 교인들에게 이렇게 얘기를 하죠. 너희는 이방인이다. 그런데 이 이방인의 기준은 어떤 기준이냐? 유대인의 기준이다 라는 거였어요. 그래서 유대인의 기준으로 너희는 이방인이었고, 너희는 은혜 받지 못할 사람들이었고, 구원의 대상에, 또 약속의 대상에 들지 않던 사람들이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권속이 되었고, 자녀가 되었고, 가족이 되었고, 할렐루야, 한 몸이 되었다라고 얘기를 했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모퉁이 돌이 되신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하셨단 말이에요. 이 모퉁이 돌이 되신 것은 모든 약속의 이 약속의 모든 사람들, 세상의 모든 사람들,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들이 다 들어올 수 있는 은혜의 반석이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 모퉁이 돌이 되는 것이죠. 다른 편지에서는 이 모퉁이 돌을 사람들이 버렸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모퉁이 돌로 세우시고 건축의 기초로 삼으셨다라고 하셨단 말이에요. 이 이야기가 우리한테 너무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우리 삶에 모퉁이 돌이 돼야 돼요. 기초가 돼야 됩니다. 바울은 그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희가 더 이상 외인, 즉 외국인도 아니고 밖에 있는 사람도 아니에요. 구원 밖에 있는 사람도 아니고 복음 밖에 있는 사람도 아니에요. 에베소 교인들이 스스로 유대인들을 보며 움츠러들지 않는 그러한 믿음의 자존감을 심어주는 내용이 바로 2장 후반절에 있었단 말이에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서 내 신앙 판단하면 어떨 때 보면 위축돼요. 근데 그 위축이 좋은 위축이냐? 절대 그게 좋은 게 아니죠. 왜냐하면 사단은 그 마음에 위축된 것을 가지고 우리가 주님 앞에 더 나아가지 못할 것이라는 두려움을 가지게 만들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의 대상이 있고 기쁨의 대상이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대상이라는 것을 잊어버리게 만든단 말이에요. 그리고 자꾸 위축돼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도록 만드는 게 사탄의 일이에요. 그러니 우리가 이 영적 전쟁에서 우리는 자존감을 세워야 돼요. 어떤 자존감이요? 영적 자존감이요. 바울 사도가 2장에서 이야기하는 것은요, 지금 에베소 교인들에게 영적 자존감을 세워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저는 우리 모두가 이러한 영적 자존감을 가지고 살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나서 3장에 넘어오면 그리스도의 일꾼으로서 이방인을 위해 갇힌 자 된 나 바울이 말하거니와 그래요. 에베소서는 서신서죠. 편지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에베소서에서 갇힌 자 된 나 바울이라고 표현을 하는 것은 뭐예요? 감옥에 갇혀 있는 나 바울이에요. 바울은 지금 육체적으로는 한계 상황에 있는 사람이에요. 어떤 자유로움을 누리고 있는 사람이 아니란 말이에요. 진짜 육체적 한계, 또 감옥이라는 한계, 더 이상 복음을 전하지 못하고 사람들을 만날 수 없는 한계, 그러나 그것을 뛰어넘어 편지를 통해 수많은 사람들에게 주의 복음을 전하고 그들에게 자신이 갇힌 것이 도리어 고난의 어떤 고난의 괴로움이 아니라 낙심할 일이 아니라 더 큰 은혜다라고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베드로전서 3장 17절에 보면 베드로 사도가 이렇게 얘기를 해요.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즉 이 선을 행함은 뭐예요?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전하는 거예요. 바울 사도도 광장에서 복음 전하다가 잡혀갔잖아요. 그런데 이 복음 전하는 것이 멈춰지질 않아요. 왜요? 그의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열정이 가득 차 있었거든요. 지금 이 3장의 내용을 보면 바울 사도도 이 열정으로 가득 차 있었어요. 이 열정이 바울을 사로잡고 베드로를 사로잡음으로써 이들은 자신들 안에 육체적 한계는 있을지 모르지만 영적 한계는 없다라는 것을 아주 분명하게 알려주고 있어요. 너무나 귀한 은혜죠. 우리가 영적 은혜에 영적 한계가 없다라는 것은 내가 주를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가능하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더불어서 베드로전서 5장에 넘어가면 5장 12절에 이렇게 얘기를 해요. 주님을 위해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참된 은혜임을 증거한다. 그럼 주님을 위해 고난받는다는 것은 복음을 전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참된 은혜라는 사실을 증거한다는 거예요. 그 고난이 어떤 사람들을 괴롭게 하거나 더 낙심케 하는 것이 되지 못한다라는 것을 이미 베드로 사도도 이야기해 주고 있단 말이에요. 그럼 바울 사도가 하는 이야기도 똑같아요. 그럼으로써 베드로 사도는 후에 뭐라고 그러냐면 성도들은 이 은혜에 굳게 서라. 이 은혜는 어떤 은혜죠? 하나님의 참된 은혜 가운데 서라는 거예요. 고난이 있을지라도 환난이 있을지라도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이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믿음으로 서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오늘 3장에서 바로 바울 사도도 똑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럼 중요한 것은 바울 사도가 1절부터 4절까지 자신이 어떻게 사도로서 부름받았고 내가 어떻게 이 복음의 비밀을 간직하고 있게 됐는지를 다른 편지를 통해서 너희가 보지 않느냐? 뭐 궁금하다면 한 번 더 봐라라고 들으라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부분이에요. 여러분, 우리 생각해 볼게요. 많이 구원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요. 성경의 내용이 다 거기서 거기죠. 다른 거 없어요. 가장 중요한 핵심은 바로 뭐예요? 예수 믿어 구원에 이르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 소망하고 그 소망 가운데 닻을 내려서 우리가 이 닻 가운데 흔들리지 않고 든든히 하나님 나라 바라보며 나아가는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것이 중요한 거란 말이에요. 그럼 우리 지금 삶을 볼게요. 얼마나 많이 흔들려요? 일렁이는 파도 가운데 우리는 이리 흔들리고 저리 흔들려요. 마치 닷에 고정이 안 된 것처럼 막 휩싸이는 것 같은 느낌이 들 거예요. 그런데 주님의 나라, 예수 그리스도의 안에 소망의 닻을 굳건하게 내린 사람은 흔들릴지 모르지만 절대 표류하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 말씀이 너무 중요해요. 내가 구원받은 그 경륜의 은혜를 지금 내가 너희와 나누고 있다. 2절 3절 그렇게 얘기하죠. 3절 볼까요? 곧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내가 먼저 간단히 기록한 것과 같으니 그것을 읽으면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것을 너희도 알 수 있으리라. 바울이라는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 은혜의 비밀을 어떻게 알았을까요? 예수님이 만나 주셨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을 더욱 궁금해하고 예수님을 더욱 배우기 원했고 예수님을 더욱 알기 원했던 바울의 모습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라는 비밀을 깨닫게 됐어요. 우리는 예수라는 그 믿음,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았는데 중요한 건 그 이후 더 앞으로 나아가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에 성장한다는 건 뭐죠? 내가 예수로 더 궁금해지는 거예요. 예수가 더 궁금해지고 예수를 더 알고 싶고 예수를 더 교제하고 싶고 예수와 함께 누리고 싶고 예수와 함께 먹고 싶은 것. 바울 사도가 자신이 사도로 부름받기 전에 자신이 예수님을 통해 부름받았다라는 사실을 통해서
내가 사도로서 부름받았다라는 것을 이야기해요. 그래서 5절에 뭐예요? 이제 그의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성령으로 나타내신 것 같이 다른 세대에서는 사람의 아들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셨다. 오늘 이 비밀은요, 진짜 예수를 알기 원하는 사람들에게 깨우쳐지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지금 해야 될 가장 첫 번째 중요한 일은 내가 더욱 예수를 알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은 어떤 분일까? 예수님은 누구실까? 예수님은 과연 하나님의 아들로서 왜 이 땅에 오셨는가? 왜 우리를 위해 죽으셨는가? 왜 우리를 위해 부활하셨는가? 누구 때문에, 무엇 때문에라고 끊임없이 질문해야죠. 그리고 나서 그 예수를 만났을 때 귀한 은혜와 귀한 소망과 귀한 열정이 그 안에 담겨지게 되는 거예요. 바울 사도도 자신이 이 열정 때문에 온 세계를 다니며 소아시아 전역을 다니며 뭐 했어요? 복음을 전했고, 자기가 이 열정 때문에 매도 맞고 배도 파손당하고 뱀에 물리기도 하고 돌에 맞아 죽을 뻔하기도 하고 피하기도 했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그 전까지 바울 사도 자신은 어떤 사람이었어요? 바울 사도 자신은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는 사람들이었어요. 핍박하고 잡아 죽이는 아주 못된 사람이었죠. 그래서 바울 사도는 자신을 죄인 중에 괴수, 우두머리라고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하지만 내가 막상 예수를 만나고 난 다음에 그의 삶은 완전히 다른 열정에 사로잡히는 거예요. 그 사로잡힌 열정이 어디를 향해요? 6절에 보니까 이방인들을 향하더라는 거예요. 6절,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라. 그럼 이 이방인의 사도가 누구예요? 지금 자기예요. 바울 사도예요. 여러분, 우리가 복음의 비밀을 깨닫기 원한다면 우리가 이 사도들의 이야기, 성경의 이야기를 잘 들으면 바로 깨달을 수 있어요. 예수 안에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하는 지체가 되고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된다는 사실은 굉장히 큰 복입니다. 지금 바울 사도는 너희가 2장에서 뭐라고 그랬어요? 너희가 그전에는 외국인이요, 복음 밖에 있던 사람이요, 약속의 소망에 들어있지 않던 사람들이라고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우리도 그렇지 않아요? 우리도 사실은 정통 유대인들 빼면 그래요. 다 외국인이에요. 그런데 이 복음은 세상 모든 곳에 전해지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동일하게 역사해요. 그리고 어떤 소망을 얻게 해요? 그리스도와 함께하고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가 되고 지체가 되고 약속에 참여하는 자들이 되도록 만들어 주셨다는 사실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니 이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를 우리는 깨달아야 돼요. 그리고 이 약속을 더욱 붙들고 살아가야 되겠죠. 바울 사도는 이것을 전하기 위해 7절, 8절에 자기가 사도로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부름받았다라고 하지만 다른 번역본에 보니까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왜요? 예수님께서 만나주셔서 그를 깨우치시고 그를 불러주시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훈련받게 하셨어요. 만드신 거예요. 바울 사도는요, 자신이 단번에 사도가 되었다라고 말하지 않아요. 자기는 만들어진 거예요. 바울 사도는 예수님의 복음, 그 가르침을 통해, 또한 많은 선생님들의 가르침을 통해, 먼저 된 그리스도인들의 가르침을 통해 만들어졌어요. 그리고 이방인의 사도가 된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7절 중반절,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두 번째 깨달아야 될 사실이 있어요. 뭐예요?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이유를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만나신 이유를 알아야 돼요. 그냥 마냥 교회 나오는 게 아니에요. 이유를 알아야 예배를 드려도 기쁨이 생기고, 말씀을 들어도 기쁨이 생기고, 모이기만 해도 기쁨이 생기고, 찬양이 저절로 흘러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이유를 모르면 내 안에 이 은혜의 기쁨을 깨닫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바울이 열정에 사로잡힌 이유가 뭐예요? 이 은혜의 비밀을 깨달았기 때문이에요. 은혜의 비밀을 내가 경험함을 통해서 내가 주님 앞에 서는 기쁨, 하나님과 함께하는 기쁨, 구원의 기쁨이 무엇인지, 주님을 경배하고 찬양하는 기쁨이 무엇인지를 알게 된 거예요.
자, 이렇게 알게 되니까 바울사도 어떻게 해요? 내가 이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되었더라. 사실은 자신은 작은 자잖아요. 외모로 보면 볼품없는 자예요. 글로는 진짜 너무 뛰어나지만 외모로는 볼품없어요. 말도 더듬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많은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했던 두려움의 대상이었단 말이에요. 하지만 이 사람이 자기 자신을 평가할 때는 어떻게 해요? 주님 안에 작은 자라고 이야기해요. 겸손하게 자신을 낮추죠. 오늘 우리 삶에서 이 겸손함으로 자신을 낮추는 은혜는 바로 우리가 본받아야 될 가장 귀한 은혜예요. 우리 모두가 다 똑같이 겸손한 것 같죠? 겸손하지 않아요. 어떨 땐 저도 목이 빳빳해지는 경험을 해요. 그럴 땐 얼른 숙여야 된다는 걸 알게 되죠. 9절 볼게요.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었던 비밀의 경륜이 어떤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심이라. 누구에게 드러내요? 이방인들에게 드러내요. 그럼으로써 이방인의 사도된 바울 자신이 이 하나님의 비밀, 또 구원의 비밀, 예수 그리스도의 비밀의 경륜을, 은혜의 비밀을, 은혜의 사랑을 전하는데 아낌없이 자신의 삶을 드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이 열정이 바울 안에 있어서, 베드로 사도 안에 있어서, 선지자들 안에 있어서 모든 사람들에게 흘러가게 되는 것이죠. 그럼으로써 세상 모든 사람들이, 또 이방인들이 주님 안에 주님의 나라의 소망과 구원의 은혜를 깨닫고 그 확신 가운데 나아가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12절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느니라. 우리가 더 이상 다른 사람과 비교할 필요도 없어요. 나의 믿음, 그 사람 믿음 다를 수 있어요. 바울은 얘기하잖아요. 믿음의 어린아이 같은 사람이 존재한다는 거예요. 이제 막 믿기 시작하면 어린아이 같은 믿음을 가진 사람. 그러나 이 순수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을 예수님이 기뻐하시고,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 가신다라고 예수님 말씀하시잖아요. 순수한 믿음, 그 믿음 안에서 그 믿음을 가지고 담대함과 확심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 사람이 바로 약속의 사람인 거예요. 누가 약속의 사람입니까? 바로 온전한 믿음을 가진 그 사람, 그리고 그 믿음으로 주님을 부르짖으며 나아가는 그 사람이 바로 약속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것에는요,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차별이 없어요. 구원은, 부르심에는 차별이 그래서 없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제 우리 삶에서 이 은혜를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부르심 받은 목적을 반드시 알아야 된다는 사실. 그리고 그 부르심 받은 확신이 있을 때, 목적을 알 때 우리는 더욱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라는 사실을 깨닫고 감사하는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는 삶을 살아도요, 힘이 넘치게 되는 거예요. 즐거움이 넘치게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의 눈치를 보지 않아도 돼요. 다른 사람들의 말이나 평가에 휩쓸리지 않아도 돼요. 왜요? 이제 나는 예수님에게만 내 시선이 고정되어 있기 때문이죠. 하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바울 사도는 이 편지를 어디에서 썼다고요? 감옥에서 썼어요. 감옥에 있을 때 썼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혹시나 낙심할까 봐 이런 마지막 권면을 하죠. 13절. 그러므로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를 위한 나의 여러 환난에 대하여 낙심하지 말라. 이는 너희의 영광이니라. 고난받는 것이 내게 영광이라. 우리가 이 고난에 대한 은혜를 잘 기억해야 됩니다. 고난은 내가 주를 위해, 주의 복음을 위해 고난받는 것이 뭐라고요? 영광이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저주받은 게 아니에요. 이것은 손가락질 받을 일이 아니에요. 혹시나 바울 사도가 감옥에 갇혀서 또는 로마의 죄수로 끌려간 일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바울이 진짜 뭔가 잘못했나 보다 라고 생각할지 몰라요. 아마 그런 소문을 냈던 사람들도 분명히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 사도는 자신이 이 끌려가고 감옥에 갇히게 된 것은 내가 주의 복음 전하기 위해 또는 전하다가 이렇게 된 것이니 이것은 영광의 일이다라고 얘기해 주고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 삶에서 주님의 영광을 누리는 것은 내가 잘 될 때만 영광 누리는 게 아니에요. 내 삶 가운데 고난이 닥쳐와도 주님의 영광을 누릴 수가 있다는 사실을 지금 바울 사도는 뭐예요? 알려주고 있어요. 이것이 세 번째 은혜인 거예요. 우리는 고난을 저주로 보는 시각을 거둬야 돼요. 고난은 내게 주신 은혜의 기회인 거예요. 할렐루야. 이렇게 은혜의 기회가 왔을 때 우리는 감사하며 기뻐해야 돼요. 그래서 너희는 고난 중에 기뻐하라라고 했단 말이에요. 우리 가운데 고난이 찾아오면 진짜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요가 아니에요. 내게 고난이 찾아왔다면 내가 복음 전하다가 예수 믿는 일 때문에 고난이 찾아왔다면 기뻐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말씀하시잖아요. 오늘 우리는 이 고난의 일들로 인해서 낙심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더욱 주의 복음을 가지고 힘있게 나아가는 그러한 은혜의 사람들, 또 능력의 사람들, 또 담대함을 가지고 나아가는 사람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마 바울 사도 오늘 본문 중에 핵심이 되는 말씀은 12절일 거예요.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는다. 비록 고난 중에 있을지라도 내가 아직은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연약하다고 판단할지 몰라도 그래도 믿는 믿음을 굳게 가지고 있다면 우리는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 주님이 주시는 은혜와 소망으로 서며 기쁨으로 서는 그러한 복음의 사람들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우리가 왜 흔들립니까? 왜 주저합니까? 왜 낙심합니까? 그것은 우리가 믿음이 없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오늘 바울 사도는 비록 자신이 감옥에 있어도 확신을 가지고 또 믿음을 가지고 에베소 교인들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더불어 자신 때문에 에베소 교인들이 잘못된 마음에 빠지지 않도록 또 격려도 하고 오해도 풀어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믿음은, 예수를 믿는 믿음은 귀한 은혜요, 비밀을 깨닫는 소망이요, 우리에게 너무나 아름다운 보배입니다. 이것들을 우리가 잘 간직하게 하시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얻은 구원의 비밀, 예수 그리스도의 비밀의 경륜을 우리가 영원토록 소망하며 더욱 알아가게 하시고 우리 삶에 경험하여 많은 이들에게 그 경륜을 전해주는 복이 있도록 성령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해 주십시오. 성령 하나님 우리의 입술을 주장하시고 우리 가운데 하늘의 지혜를 더해 주십시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붙드시고 인도하시는 크신 은혜가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비밀의 경륜을 가지길 소망하며 깨닫길 소망하며 그 구원의 은혜 또 소망의 은혜 부르심의 은혜를 깨닫기 원하는 주의 성도들과 그 가정과 자녀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사랑해요. 주의 자비 변치 않네. 내 모든 삶 주의 손에 있네. 난 눈을 뜰 때부터 잠들 때까지